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140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884년에 일본에 있었던 주재했던 감리교 선교사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고 해요. 물론 그 전에도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뭐 이렇게 성경이 들어오고 여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지만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신앙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하게 됐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잘못된 그 병폐들, 고쳐야 나갈 것들을 아주 정의를 외쳐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조혼제도 알죠? 조혼제도. 너무 일찍 결혼하는, 또 축첩제도, 또 부부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상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사회 정의를 똑바로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세워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이웃의 좋은 친구들로서 교회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뭔가 다르다. 사람이 정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뭡니까? 이기적인 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창기 때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상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아니 교회가 이젠 세상 중심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순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기능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은 경험해 본지 못했다. 이게 참 심각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찾아본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교회가 진실하고 교회가 사랑에 대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에 근심이 되는, 걱정이 되는 공동체로 자꾸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하면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100% 옳은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초창기 때 가졌던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의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맞다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뭐냐?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말세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과 연락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말세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제가 연초에 새벽에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올 2022년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목회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사랑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돌려주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들아, 이름값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값 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름값 하는 교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름값 하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교회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기도가 뭐냐? 시급하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는 신앙생활 거의 다 20, 30년씩 했을 거예요. 20, 30년씩.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교회인데 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올 한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성품이 없어서 사랑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을 제대로 알려면 그 본문을 쓴 저자의 상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 그가 갖고 있는 별명이 3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별명이 2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전에 갖고 있던 별명이 2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별명 1가지 갖고 있어요. 전체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천둥번개 치면 어때요? 우르는 쾅쾅하면 뭐 무섭고 언제 천둥번개 칠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둥번개처럼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세고 사납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옆에 있으면 불안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인격이 미성숙하고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 성품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냐면 주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때요? 식사할 때에 말하지 마라, TV도 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조용히 밥 먹고 그러잖아요. 식사해야죠. 똑바로 앉아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식사가 소파에서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다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그래서 반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항상 보면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식사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 많이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남에게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꾸 드러내 보이기 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고 성품이 미성숙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늘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아서 남한테 이렇게 퍼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꾸 사랑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세상 임금보다도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 놀라우신 메시아 되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짓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보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능력 많고 권세가 많은데 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요한이 그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보아노게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미성숙하고 남한테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을 전해준다고요.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외치고요. 그가 쓴 모든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이후에 쓰여진 모든 책들의 핵심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썼다고요.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 또 어디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장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자. 따라해요. 서로 사랑하자. 도대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치유자야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이 참 외롭고 힘든데 주님이 늘 친구처럼 위로해 주셔서 주님은 나의 위로자야 이렇게 여기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해결사이시오. 근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에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외톨이처럼 두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랑이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 아마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고 있든지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믿은 척하며 살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질 않았든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문구가 8절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가지고 평생 그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야단치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교회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다녔습니까? 묻는다면 저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50년 믿었겠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4, 50년 믿었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어요? 평생 4, 50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말씀으로 달려갔는데 왜 당신 안에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사랑이 메말랐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충격 아닙니까? 그래, 내가 왜 사랑이 이렇게 없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니, 경험한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날마다 경험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화목제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알면 뭐하냐고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내 마음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왜 십자가를 줘?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주, 벌,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그런데 누구보다 더 강팍한 게 크리스찬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찾으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기보다 남에게 사랑을 독차지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해서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성격이 꼬락서니가 못돼 먹어가지고 사랑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랑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내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 변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자꾸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이 많죠.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정말 실천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네요. 원자탄. 얼마나 그 사랑의 위력이 컸으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살인자를 양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는, 그거는 성품의 문제였을까요? 나하고 정말 다르게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손양원 목사님도 주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우리가 의인이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손양영 목사님도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기 손해볼까 봐, 자기 이득 안 될까 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어떻고 이득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수고로우면 어떻습니까? 두 팔 벌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보좌에 앉은 그 영권, 그 놀라운 축복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외면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사람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기업가인 것 같아요. 기업가.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예요. 6조. 임금한테 6조. 6억도 아니고 6조라고요. 여러분 그런 돈의 개념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금에 와가지고 자녀, 처 모두 다 종으로 보내서 그거 가지고 갚겠다 하니까 그래도 모자란 거. 여러분 6조를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니까 그 임금이 용서해 준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그래 너 풀어준다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6조, 임금으로부터 6조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야.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러나 6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냥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거를 임금이 들었어요. 화가 난 거야. 아니 이놈이 6조 원나 되는 그 수많은 갚지 못하는 걸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기다릴 줄 모르고 옥에 가둬? 붙잡아서 옥에 가둬뒀어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니까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용납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모르면 우리도 그 종꼴처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마나 화가 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껏 교회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랑을 못할까요?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 안 합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사랑하며 실천한 거 그거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 무슨 직분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왜요?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한 것이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볼 거예요.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거 볼 거라고요. 베풀지 못하는가, 이기적인가, 자기만 아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그거 본다고요. 그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본다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명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 살아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있을 때 저기는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살아있으려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날마다 가정에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보면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하나 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우리 구역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역이야. 선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교회야.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자신부터라도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참 사랑이 메말랐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다가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붙잡아줘야 되고 너무 약해요. 다 그냥 벽을 탁 세워가지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너 나한테 넘어오지 마. 딱 벽을 차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사랑으로 벽을 허물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 관심을 보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면서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 좋아하지 않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나하고도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사랑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주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하나님께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받았으면 이제 나누어야 되잖아요. 구역 식구가 고통당하는데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3, 40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랑 흘려보내고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누가 교회 안 나오면 관심을 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사랑을 베풀며, 너는 너니까 나는 나니까. 그럼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이잖아요.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올 한 해 숙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해내세요.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울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